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철학,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속한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파벌로 나뉘어서 분파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책망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책망하고 또 그에게 권면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다, 한 가족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참 잘 보이죠. 그 사람 잘하는 것, 그 사람 못하는 것, 장점, 단점 이런 것 참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라는 것을, 그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겠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연약한 것이 보입니다. 모자란 것이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족이야, 내 형제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서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라고 부른 바울이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구분할 때 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죠. 우리는 다 누굽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들인데, 이 신령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한글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그리고 3장 1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뭐 동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단어,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인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 신앙이 어린 신자,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잘못 읽으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읽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뒤 문단을 잘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맥을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영접한 사람을 둘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접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비유할 때 새로 태어난 걸로 비유합니다. 왜 새로 태어난 걸로 비유하느냐, 그것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이가 아니고 성숙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다시 태어날 때는 아이로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아이로 태어나는데, 이것은 다시 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우리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게 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전의 세상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경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변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백성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아직까지 아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리고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먹일 때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젖으로 먹였다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였다는 것이죠. 밥이라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고 부드러운 음식, 씹지 않고 그냥 넘기는 그런 음식, 우유 같은 것들, 그런 음식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들 밥을 먹지 못합니다. 다 저절로 우유로 먹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밥 같은 것을 먹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줬습니다. 너무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주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년 정도 목회를 합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그리고 그곳을 떠난 이후에 이 편지를 썼는데 한 2년 이후에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느냐. 어린아이로 남아있어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뭐 천국 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데 뭔 크게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얼마든지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로 있는 생각이고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치원에 다녀요. 여전히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홀리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 상당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나이를 먹었든지 나이를 먹지 않으셨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관계없습니다. 다 자라고 성장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안주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자꾸 자기 자리에 안주해 있으려고 하죠. 이 정도 예수 믿었는데 이 정도 하면 되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지.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자라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변하면 죽죠.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고 더 성장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정도 했으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돼요. 잘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밥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밥이 무엇일까, 젖이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젖이든지 밥이든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이나 젖이나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밥으로 젖으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수준 때문에, 눈높이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죠. 복음을 가르칠 때 쉬운 말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어려운 것들을 가르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것인데, 밥이 무엇이고 젖이 무엇인지 설명이 없지만 밥과 젖을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는데 5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어릴 것으로 너희가 마땅히 인생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여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하나는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였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은 지금 장수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생각하고 변론을 따라 사람을 변하는 자들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신앙이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어려서 쉽게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누구이고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성장할 수 없어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은 누구냐?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만 받아들여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고, 또 생각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게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선악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나는 성숙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신은 잘 모르기 때문에 과대평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장성했다, 어리지 않다,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받은 은사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이런저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아요. 그게 성숙한 거지. 뭐가 성숙한 거야? 내가 능력도 발휘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는데, 죽을 병 암 걸렸는데 고치는데 그게 능력이 있는 거지. 뭐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이고, 그때도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통하면서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찌가 오래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수비리라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많은 사람이 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가리기 말하되 내가 너를 구세에서 보니 불법을 하는 자라 너희로 써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주님 앞이기 때문에 감히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쳤다니까요.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 모른다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하면 권능을 행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귀신 쫓아내요. 병자 고칩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요. 교회가 차고 넘칠 겁니다. 병자로 차고 넘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죠? 능력을 행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안다고 했는데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올까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것처럼 이런 것도 존재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이런 신령한 열매, 영적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방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본문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가 넘쳤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능력으로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그것만 가져다가 병자 위에 올려놔도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 없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여전히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 어떤 성도죠?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잘 보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고 영적인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어떤 신자죠? 아이와 같은 신자입니다.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까? 이런 열매는 혼자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할 일이 있습니까? 혼자 있는데? 그럴 일 없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화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은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면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권능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그런다고 열매가 맺히느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럼 열매 맺힐까요? 맺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능력을 행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열매를 맺는 것과 기도와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이와 같은 그런 신장인데 신앙이 어린 이유가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표준이고 사람이 기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 누가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기준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인간답게 살지? 이게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고민입니까? 그거 고민 아니잖아요. 다 먹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몇 년 못 사는데 이것이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살면 그게 참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가 표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표준으로 삼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악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다 악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예요. 아볼로는 누구냐? 두 번째 2대 목회자입니다. 이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뭐 큰 문제겠어요. 크게 잘못이 없죠. 그런데 목회자를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을 기뻐하는 그런 목회자를, 따르는 목회자를 뭐라고 만들었느냐? 뭐로 만들었느냐? 영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영웅으로 만드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웅으로 만든 이후에 자신들이 그 목회자와 함께 있고 그 목회자한테 배웠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좀 높이 올라가고 자신들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웠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행했다, 이것이 가장 선합니까? 그것이 가장 선하지 않다니까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 가장 선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선한 것을 어떤 목회자를 안다, 어떤 목회자한테 배웠다, 은사가 있다, 능력을 행했다, 이런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뒤로 밀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자꾸 뒤로 떨어져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아니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에 불과하다, 신령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해서 귀신 내쫓으면, 병자 고치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 신령한 성도, 그리고 영적인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신령한 성도, 영적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